자, 일단은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일단 공유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14번째, 15번째죠? 15번째인가요? 오늘 15번째인데, 15번째? 14번째인가요? 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14번째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도입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장하고 8장, 그 다음에 15장이죠. 요 세 개는 요한계시록 세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 삽입 장면이 뒤에 여기 노란색으로 쭉 10장하고 1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8장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참 좋을까요? 재림의 이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할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뭐 재림주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이상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뭐 성이 내려온다 그래서 진짜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많이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강의했고 쭉 내용을 봤을 때 쉽지만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어떤 결론을 좀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9장에서부터 22장은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귀한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파란색인데요. 대충 뭐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 첫 출발점이 혼인잔치니까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가정을 중심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가 사랑이 머무는 곳이 행복한 세상의 출발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것이 19장의 출발입니다. 그럼 19장 전까지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잠깐 살펴보고 결론적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를 좀 알아보면 7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7인 가운데 그 4가지의 그 새로운 말씀의 사상이 서로 싸우면서 붉은 용이죠. 붉은 말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나팔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도권을 잡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5번째 나팔인 황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11장, 10장과 11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과 11장에 거쳐서 7나팔의 그런 재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좀 역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2장에 재림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재림주를 주려고 핍박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예언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예언대로 사탄에게 7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재앙이죠. 재앙을 쏟아부으면 이제 사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결론은 2가지입니다.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게 멸망입니다. 2번째는 그 멸망한 것이 성이 3갈래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회복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라는 말이 큰 성이 3갈래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장과 18장에 부연 설명하는 장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장입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하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큰 7산, 7세력이 있었는데, 그렇죠? 7세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했으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 편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참 좋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는 바람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일곱 산에 대한 내용도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시리아, 바벨론, 노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 좀 나가면 이제 뭐 전체주의 현대는 그렇게 나오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 마지막 세계에서 일곱 번째 나쁜 세력은요, 어느 사상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입장, 독재 이런 세력들이 이 세상을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성서는 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 위에 배후에 앉아서 그걸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야, 그 조종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그 나쁜 세상에서 나쁜 것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조종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17장에 등장하는 음녀다. 10장 15절에 등장하죠. 음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곱의 큰 그 하늘의 세력을 뭐라 그럴까요? 억제하는 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 위에서 역사했던 그 다스렸던 사람이 음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17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18장은 이제 바벨론은 현 시대 자본주의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치와 부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사치와 부가 영혼성이 없다. 이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 사치와 부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신기한 것들이 뭐냐면요.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것도 19장에 있었습니다. 18장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자, 1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19장 혼인잔치죠. 제가 그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19장을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 19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19장 보죠.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들은가? 1장에 보면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이 있도다. 이게 첫 출발점이 뭡니까? 이게 좀 상쾌하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있도다라는 얘기는 19장에서 뭔가 의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로운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19장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2절에 뭐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심판이 먼저 있어. 심판이 먼저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8장, 17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6장의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멸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19장에 음녀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7장에 일곱 산이라는 그 나쁜 세력들이 하늘의 세력을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역대적으로 쫙 봤을 때요. 그것은 그 단순한 7명의 나쁜 그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했던 일곱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력이 뭐 애굽, 아시리아, 뭐 바벨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로마,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리고 현 시대는 뭐 전체주의, 뭐 독재, 뭐 이런 전체적인 세력을 망라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사회에서는 뭐 크나큰 어떤 세력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세력이 좀 나눠져 있었죠. 하여간에 그러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악한 세력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세력이 뭡니까? 누굽니까? 음녀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음녀이겠습니까? 창세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랑의 행위로 타락을 했어요. 그게 타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나왔던 것이 에베소서 교회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타락한 것이 음녀가 되었다. 그 음녀가 가정의 질서를 해쳤던 음녀가 세상의 모든 것에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이 어떻게 돼요?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출발점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나오지만 2절에 심판을 받았다가 나오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연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는 연기가 쭉 나와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야, 이거 지금 이 4절 정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야, 엄청나게 많은 누가요? 24 장로, 땅을 대표하죠. 그리고 하늘을 대표하는 피조세계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외적인 나라일 수도 있고요. 내적인 나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해 보면은요.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또 로마인들의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세력을 세운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뭐야?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는 물질적으로 밖에 권력적으로 세상에 있는 정치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오나요? 이것도 어렵죠. 아,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뭐 탕감먹기 섭리 뭐 이런 열심히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이루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세계이겠죠.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쭉 많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가 천년왕국은 이제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권력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권력이 이 땅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강론에 보면 말세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귀섭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말세는 복귀섭리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원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권력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뭐야? 선한 세계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좀 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데 중심이 뭐겠습니까? 권력의 중심이.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의 기억이 일어났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여기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아무래도 혼인잔치 했다는 얘기는 가정을 이야기하겠죠. 이 가정은 사랑의 정착을 의미하고요. 사랑의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너무 점점 넓히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하와가 타락했는데 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으면 음녀가 됐으니까 그 음녀를 심판을 받고 음녀를 물리쳐야 결국 이 땅 가운데 선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첫 기점이 결론적인 것이 혼인잔치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 꼭 먼저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에게 크게 기뻐해라. 즐거운 일이죠. 이 기뻐하다는 거 어디를 우리가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 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때가 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 기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나와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음녀가 심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녀가 어떤 것인지 비밀을 몰랐어. 이 세계를 괴롭히고 이 세계가 희망적으로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한 법을 통해서 선한 뭐 이런 그런 권력의 구조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선한 왕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통치란 얘기는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 세계가 선으로 영영되지만 인간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 맞아. 근데 인간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100년 지나면 또 딴 사람이 바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정권이 바뀌잖아요. 50하고 60하고. 응? 선이었다가 참이었다가 막 뒤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과거사에 그 잘못했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재심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기약이 일어났다. 이 혼인의 기약은 창세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이게 중요한 점이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에 예언했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잘 안 나오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자, 아담과 하와 둘이 벌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뭐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한 몸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 자랑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전에도 열심히 혼인했거든요. 그전에도 열심히 애를 갖다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많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혼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랑스럽게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자랑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가 자랑스러운 혼인잔치가 없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예언도 있지만 혼인잔치 비유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드러나는 게 19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의 계약이 이르렀다.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뭐야? 세마포 옷을 입었죠? 옳은 행실이에요. 야, 성도들의 행실을 누가 입었어요? 응? 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참내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1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야, 진짜 복이다 이게. 복 중에 큰 복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이제 선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협조하고 내가 들어가 있다.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통치의 출발점이 뭡니까? 혼인잔치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계시록의 원리는 뭘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어렵고 힘든 말세의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 네 가지의 말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은 불교 사상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종교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표하니까요. 또 왜 공산주의 사상,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슬람권의 사상,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법하고 세상의 그 하고 그 하나님 알라 신하고 겹쳤던 아주 이상한 교리 그런 거 겹쳐가지고 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이 말도 못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걸 올바르게 갈 수 없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실용적인 것이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참 가정의 출발이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을 가지게 되면 이 가정이 많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거세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시작돼. 그거를 얘기하는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알리는 참 가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 예, 이 요한복음 19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출발점이 첫 출발점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가정들이 거기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축복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축복가정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 알다시피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지구의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9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 참되신 말씀이 9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야, 엎드려 경배해가지고 하려니까 야, 너무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혼인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한테요? 여기 나오죠.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 너무 좋은 그런 하늘의 섭리에 동참하고 이 좋은 거 있으니까 인사하려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오죠. 19장 10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야 저는 이 종이라니 천사가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세요. 우리는 벌써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하지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뭐가요? 딱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나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막 열려. 하늘이 열린 것은 무슨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열렸다 그랬죠? 우리가 그 계시록 4장에 그 얘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왜 열립니까? 그 이전에 뭔 일이 행했어야지만이 열리는 거야. 그냥 하늘은 막 열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어린 양이 혼인을 이르렀고 혼인을 했고 그 다음에 혼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거 14만 4천억 얘기합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야? 이제 때가 된 거야. 딱 준비되니까 뭐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열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마죠, 백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4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흰마입니다. 흰마. 제가 4장에 나왔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계시록 4장 6장이죠. 6장 4장에 6장에 나오는 6장에는 내가 보니 여기는 첫 번째 일곱의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나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뭐야? 흰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흰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백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흰마라고 백마라고 뭐가 다를까요? 흰말은 초림주 예수님이고요. 백마는 재림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흰말인데 왜? 기독교 복음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인데 이거는 초림은 흰말이라고 하고요. 재림은 백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마 탄자는 왜 재림주는 이거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 재림주가 태어난 이유 중에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심판으로 의로 심판하려고 오신 거랍니다. 싸우려고 오셨어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가 뭐야?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건 초림을 상징하는 거죠. 초림에 다시 와서 재림이 되었구나. 야, 그렇죠? 그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너무 그 군대가 있어. 백마라는 재림주와 더불어서 같이 뭐야?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근데 군대는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럼 이 세마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재림주의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군대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백마 탄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야? 재림주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입은 사람하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2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전쟁하냐면요. 조금 내용은 좀 시시합니다, 사실. 15장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조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나오는 거죠. 입에 예리한 검은 뭐죠? 공부하셨죠? 입에서 예리한 말씀이죠, 말씀. 예리한 검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 사탄의 그 사변들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잘못된 것을 다 심판하고 철장, 큰 장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이 처음에 나오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정차 철장으로 그렇죠? 이 말씀으로 원리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어서나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사탄의 뭡니까? 결실. 이 결과가 포도주야. 포도알이거든요. 결과. 그것을 밟는다라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혀서 이걸 밟아서 집이 나와서 뭐 재출발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심판의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시다. 야, 이 다리를 이 흔들리지 않는 다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연치에 모여서 막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은 18절 19절은요. 먹어라 한번 볼까요? 19장에 18절을 안 썼는데 여기는 좀 지면이 작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살과 말들과 그거를 탄 자들의 살과 자유민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보면 짐승의 땅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걸 좀 보면 어떻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어떻게 서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 가면 다 죽죠. 거기 뭐 1000도가 아니라 6000도 기본 온도가 평균 온도가 6000도 핵폭발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핵연험으로 계속해서 그게 나는 건데 근데 이 태양은 그만큼 뭐예요? 밝은 빛의 진리이죠. 진리 해니까요. 진리 안에서 야 공중에 나는 형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도와주는 이 공중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새를 향하여 새는 영적인 존재를 새라고 합니다. 하나님 단지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천사 여태까지 거쳐갔던 모든 선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들을 다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군들의 왕들의 살은 뭐예요? 왕이죠.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장군들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삶. 장사하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장사치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을 왜 죽입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과 그것들 탄자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쁜 가치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잡혔다. 짐승은 뭡니까? 우리가 짐승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짐승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내가 짐승이다. 근데 그것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짐승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의 사고 방법이죠.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든 그것이 자본주의 이론이든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이 마비가 되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이 짐승 같은 자. 뭐 그거는 이제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뭐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 크게 얘기하면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에 짐승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양 불묻는 불면서 던져지고 오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것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결국은 원리를 들어야지만이 사랑이 회복이 되고 앞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전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백마 탄 사람하고 그러고 같이 이게 공격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현으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9장으로서 끝나게 되고요. 오늘 좀 끝까지 일단 다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당연히 짐승이 죽었으니까 천년왕국이 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천국 와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쭉 8장 거의 뭐 9장까지 나오는데 성경에 천년왕국은 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7번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천년왕국이죠. 근데 천년왕국의 출발점이 좀 신기해. 어떻게 신기해요? 2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면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큰 쇠사슬이 뭐냐 하면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게 우리 죄인들을 묶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쇠사슬 이렇게 묶어서 가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큰 쇠사슬은 영적인 존재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근데 출발점이 뭡니까? 2장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여. 알죠? 너무 잘 알죠? 근데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응에게 던져놓고 3절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천년 동안 딱 막아놨어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잠깐 놓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탄을 잡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는 또 뭐야? 사탄을 또 놓아준대. 이율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아. 잠깐 놓이리라. 영원히 놓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놓인다는 얘기는 뭐야? 놓아준 다음에 또 잡아간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잡아가려는데 왜 놓아줘? 근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놓아준 것이 그냥 놓아준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20장 7절부터 보면요. 천년이 차며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감옥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놓아줬는데 놓아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놓아줬는데 그 놓아준 존재가 어떻게 돼요?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지. 하나님은 좀 이상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또 이렇게 다 쳐부실 때는 언제고? 또 놓아주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야.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이 다 죽었다면서요. 다 가둬놓았다면서요. 근데 또 전쟁이 또 나와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사실은 계시록 20장의 결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탄을 분명히 멸망했다고 했는데 왜냐? 뭐 일곱 대접으로 멸망했죠. 그거 갖고서 이해를 성을 못 차가지고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전장에서 19장에서 더 멸망시켰어. 그럼 다 끝난 거야. 사탄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정리되는데 하나님이 또 전쟁이 또 있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푸는데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 계시록이 어려워졌어요. 재림 후에 멸망이 오는지, 재림 전에 멸망이 오는지, 재림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오는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지 이것이만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알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야? 재림하긴 뭐야? 전에 오는 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일어난 거고, 후천년설. 천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거. 어떤 경우는 메시아가 안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막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서로 간에 많은 오류가 났고요.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왜냐면 이 계시록이 그렇게 써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근데 요거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니까 사탄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야 됩니다. 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책임이 있어. 하나님은 윤리의 부모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부모는 아니고 사탄도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야, 하늘에서.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요. 영적 세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평대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 불가에서 그 수를 갖다가 행하는 데 있어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는 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일시 백천만 이렇게 세잖아요. 일시 백천만. 그 다음엔 어떻게 세죠? 그 다음에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에 10억, 100억, 천억. 그 다음에 조, 10조, 천조. 그 다음에 경이죠. 경다음에 뭐죠? 여러분 아세요? 경다면은 해라 그래, 해. 경다면 해고요. 그 해다면은 뭘까요? 천경이 넘어가면 1해, 2해, 3해, 10회, 20회 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저도 잘 못 외워가지고 인터넷 치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거 써놨었는데 지금 찾고 있어요. 제 핸드폰을 보고서 제가 그거 잘 못 외워가지고 저도 많이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찾고 있는데 왜 안 보이네? 이상하다. 그래서 쭉 나가면 10의 몇 수인가 이게 나오는데 항하사라는 게 항하사 불가사의 앞에 쭉 나와요. 뭐 정제 극 10의 18승 20승 정도 됩니다. 계속 나가면은 그 겐지스강의 모래의 수가 항하사라 그래요. 항하사 다음에 무량수불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이가 나오는데 이게 수의 이름이에요. 야, 근데 그 겐지스 강의 그 모래, 강의 모래의 수만 해도 항하사인데 바다 같은 모래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할 수, 그 많은 숫자가 영적인 세계에 있었네. 여기 항하사는요, 10에 64거, 나유타 항하사는 10에 52승이라고 합니다. 10에 5승이고요. 처음에 나오는데 경 다음에는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쭉 나와서 무량수불인데 이 10의 52승. 억이라는 건 몇이에요? 10의 몇 승입니까? 이 조는 10의 12승이고요. 경은 10의 16제곱이에요. 근데 거기에 2배가 더 되는 거죠. 52승이 항하사인데 겐센의 모래수인데 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모래 그 많은 영혼들이 있다니. 이거는 인간의 그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장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나오는 이야기도 연계가 많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요거 첫째 부활이니까 요걸 좀 말씀드려야 돼.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은 알아야 되겠죠. 요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영과 육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이 죽은 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은 거 아니죠? 정말 육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 게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둘째 사망은 뭘까요? 재림주가 오셔서 뭐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참여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다 이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 원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 첫째 사망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한 자는 메시아 때 와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신한 그 둘째 사망이 되겠죠. 결국은요. 둘째 사망은 재림주로 말미암아 둘째 부활이 되겠죠. 첫째 부활, 아담 때 죽은 사람.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은요, 예수님 때 죽은 사람. 예수님 때 불신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 때 부활하신 분. 그럼 둘째 부활은 뭡니까? 재림주 때 부활하신 분. 이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신보좌에 그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가지고 신보좌에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백말처럼 백보자 심판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신보자 심판을 하는 건 좀 발음이 이상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심판을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 식구들도 아실 것 같은데 하늘에 오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 없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 2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상하고 이런 것이 없죠.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아들이 되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게 뭘까? 여기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리 오라. 내가 내 신부 어린 양을 내게 보이라.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쭉 내려와야 돼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하늘의 성이 내려와요. 12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12분이 재밌는 게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네. 12문은 어떻게 12문이 나오죠.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를 되어 있다. 이거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12문인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를 돼요. 이 진주가 얼마나 겁니까? 진주가 문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만한 진주를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문만한 진주라면은 그 진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만한 진주가 나오려면 그 조개는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산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문만한 진주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조개가 그렇게 큰 조개가 본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산만한 존재가 나오겠어요? 집보다도 커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계룡산 하나가 큰 진주가 돼야 됩니다. 진주가 아니라 하나의 조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좀 작아도 야산이 하나의 진주가 그런 진주는 그런 조개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와 상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2절이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어.
그러면 뭐만 내려온 겁니까? 문하고 성벽만 내려왔어요. 재밌어요. 그렇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하고 성벽만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의 성은 아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뭐냐? 어린 양의 성전이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과 그의 성전이 어린 양의 성전이신가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성전을 보여줬으니까 어린 양이 아내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어린 양이 아내입니다. 근데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22장에 나옵니다. 맨 뒤에 미리 썼습니다. 22장 14절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성도. 이게 들어가는 게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존재가 들어가는데 이 문의 존재가 재밌어.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사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하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자녀. 그렇죠? 나를 중심 삼고 나, 몸과 마음이고 본연의 나. 그래서 동쪽의 세모는 뭡니까? 3대상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12대상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하늘이 가르쳐준 것은 뭐냐? 사위기도로서 참가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 목적입니다. 이게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요 성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혼인잔치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그런 얘기를 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으로 22장에 나오죠. 수장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 여기는 생명수 강이 충만. 왜? 생명수라는 건 사람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보저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출발이 어서부터인가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흘러요? 22절에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수도꼭지를 얘기한 말 옛날에 물 먹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물을 먹으려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강에 가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에 가지고 상아리 같은 거로 아니면 이렇게 떠서 가져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진이 안 나오네 갑자기. 또 끊겼지? 제 얼굴 안 나오네요. 뭐 할 수 없죠.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만 들으시고요. 예.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당연한데요.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길가에다 집을 세우면 홍수 나와서 죽습니다. 물에 떨어져서 여름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것을 꼭 먹어야 되니까 적당한 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수도꼭지가 틀으면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야? 그걸 얘기하는 게 길 가운데 흐르더라.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운데 강이 흐르면 좋을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 맨날 뭐 물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수량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다 이거 범람하게 되면 다 난리 나죠. 근데 이거는 쉽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물을 먹으면 생명나무가 성장합니다. 좌우의 생명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열매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있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언제 1년에 한 번씩 맺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달마다 열매. 생각해봐요. 어떻게 열매가 달마다 열립니까? 그만큼 12배 빨리 열린다는 하늘에 들어 소망과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싫어하는 데더라. 잎사귀가 또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감추고 수치를
감추는 잎사귀였잖아요. 아담가가 타락하고 나서 뭡니까? 하체를 갖다가 잎사귀로 감췄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부끄러운 거야.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또 탕감복해야 되니까 잎사귀는 뭐야? 만골 치료하게 하고 있더라. 부끄러움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이 계시록은 참 자상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 잎사귀 하나까지 생각할 정도니까. 야,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22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보좌에도 하나님 없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본다라는 것은 외적인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내면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 행실을 빨면은 성 안에 건재로 들어간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근데 22절 15절은 뭐냐? 성 밖도 있어. 예수님이 모든 걸 다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천년왕국이 온다 할지라도 재림주의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바깥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세계는 더 지나가야 돼요. 성 밖에 있으리라. 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죠. 뭐가 누가 밖에 오냐면요. 여기 나오 22 여기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자기 나오죠. 개들과 점술. 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개로 표현하고요. 점술가는 뭡니까? 우연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혹세무민하는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왜 이상세계가 되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지만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22장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은 여기까지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수리적인 것을 통해서 1260일 한때 때 반때 그 다음에 뭐 71회 뭐 이런 그 수리적으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42달 그 수리적인 거 여러분 또 이게 산수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때가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때가 언제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세가 있고 주관적인 말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세는 뭐예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면 모두가 그렇게 보는 게 말세죠. 주관적인 말세는 뭡니까?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오늘은 뭐에게 나쁘게 살았다가 내일은 좋게 살았어. 그러면 교체된 겁니다. 교체된 거잖아요. 그럼 나도 말세가 돼. 주관적인 말세.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응?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참부원이 말씀하시기를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안성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죠. 그 내 안에 주관적인 말세가 오는 겁니다. 선과 악이 바뀌어지는 것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정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고요. 나라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축복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의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는 그걸 하는데 5월 30일 날 일정이 좀 있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오픈 채팅방에 그 일정이 돼서 광고를 좀 이렇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좀 오늘은 공부에 대해 그 질문보다도요. 우리가 좀 가끔 줌만 말고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좀 나중에인가요? 앞으로 좀 진행하시는 예정인지. 왜냐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계라고 할까요?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 쓰면요. 뭔가 좀 순간순간 뭔가 질문하고 싶은 거나 좀 이해 어려운 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줌은
그런 거는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좀 뭔가 따로 그 뭐 세미나라고 할까요? 좀 이런 직접 만나서 강의하시는 라든지 간제하시는 시간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요. 그것이 있고 한 번 더 하고 7월이나 8월 중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책을 냈는데 책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책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딱 정해가지고 12번 정도 사실은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딱 좋은데 22번 이렇게 할 거라 서 오프라인도 병행을 하면서 그 날짜를 정해서 7월 정도 6월 달 한 달 쉬고 저희도 좀 준비도 좀 해가지고 7월 중순경이나 하여튼 여러분 오츠패스에 광고를 드리고 새롭게 제 2기로 일단은 시즌 1은 지나갔고 시즌 2로 책을 중심 삼고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좀 이렇게 받아서 한 뭐 5분 정도는 6분 정도가 좋더라고 해보니까 너무 많으면 정신없어서 6분만 이거 선별 받아서 그분을 죽는다고 하는 것을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책을 중심 삼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즌 1은 오늘 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예언계 전체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한 번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수리적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흰말은 초림이고 백마는 재림이라고 했는데 백마가 사실 한자 아닌가요, 목사님? 맞아. 똑같이 흰말도 한자고 백말도 한자 똑같은 아, 언어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초림하고 재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백말하고 흰말하고 나눈 겁니다. 언어는 번역을 그렇게 똑같습니다. 한 예, 거예요? 예, 번역. 계시록에는 똑같은 주님입니다. 아, 똑같은 주니까 그걸 갖다가 네. 우리 입장에서 바꿔보려고 좀 구분하려고 예수님하고 재림주를 구분하려고 백말하고 흰말하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근데 번역한 건 아니지만 성서위원회에서 목사들이죠 모여가지고 아 여기는 흰말 뒤에는 백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데. 예. 그리고 아까 포도가 사탄이라고 좀 그런 말을 들은 것 포도요. 같은데. 네, 예, 아니, 포도는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요. 원래 그 포도나무가 사실은 축복을 의미하고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결실을 의미하는데 타락이 포도나무를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타락이 똑같은 사탄도 결실을 맺거든요. 근데 사탄을 그 네. 포도를 갖다가 심판해야 되니까 발로 짓밟아요. 짓밟으면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계시록의 14장에는 피라고 나왔어요. 피가 막 처참하게 흘렀다. 근데 사실은 포도즙이잖아요.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마셔라는 게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쁜 사상이 심판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맹렬한 포도주의 심판이라고 제가 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아, 네. 짐승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 짐승보다 못한 맞아, 놈이라고 그런 의미로 사실. 쓰여도 돼요. 근데 김승을 네. 자꾸 이제 그 다른 데서 이렇게 풀어요. 뭐라고 그냥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짐승이나 보거든요. 그렇게 푸는 네.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은 거는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 99.99가 다 짐승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짐승은 그 이성이 시대에,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성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살아가지 못한 사람. 시대에는 좀 짐승이 강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짐승면을 그렇죠. 봐서 그렇게 표현하는 예, 거죠. 좋은 짐승은 이제 그건 진짜 육적인 짐승이고 인간의 사상으로 봤을 때 이성이 알겠습니다. 마비가 되는 그렇게 그 이해하면 시대의 되겠습니다. 환경의 표현이네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 짐승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니면 네, 노동력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의 짐승은 어떻습니까? 걔는요 반려견이에요. 네. 우리 삶의 일부예요. 사랑을 나누는 존재예요. 옛날에 짐승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아 옛날 생각하고는 어떻게 개하고 이 정서를 교감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다.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아, 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번에 마지막 강의는요, 좀 수리적으로 할 건데요. 하여튼 오셔서 일정이라든지 제가 추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목요일 날은 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 천성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